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신약 일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일면입니다. 가장 첫면. 마태복음 1장 23절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동정녀 탄생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같이 하나님 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맥, 그렇죠? 얼마나 힘 있는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막 우리 정치인들 보면 사진 찍고 이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 저장해 놓고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실제로 어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가지고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인맥이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내 친구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때요? 내 친구가 재벌 회장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많이 든든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임마누엘이 아니죠. 그렇게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어 제목이기도 하지만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요? 우리 재림과 심판의 그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탄생을 2000년 전에 묶어두시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신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용기와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신과 함께 하면은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이길 수 없는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나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신과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우러 나가면 골리앗과 이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신과 함께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골리앗과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도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고요? 신과 함께. 시험 볼 때, 또 우리 사업할 때, 또 어떤 이 경쟁과 경연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종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다툼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요, 내 힘으로 다윗이 자기 혼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으면 졌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경쟁과 그런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그 경쟁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1989년 제가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고사를 본 저희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수능도 아니죠.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대학교 학과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원서를 넣는 겁니다. 그럼 거기 저희는 320명 정원인데 320명이면 몇 명 오면은요 320명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시험으로 끝이에요. 요즘처럼 수능 봐가지고 여러 군데 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 가가지고 넣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과에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식당이 있죠. 식당에 가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이 부산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아들 대신에 뭐예요? 원서를 접수하러 오신 거죠. 근데 부산 아주머니들이 어때요? 목소리가 정말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혼자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 둘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저랑 같은 과에 지원한 거예요. 경쟁자죠, 그렇죠?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저희 모의고사가 한 32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만점인데 아줌마들이 내 아들은 지난번 모의고사에 310점을 맞았어. 우리 아들은 303점 맞았는데 저는 그 점수가 아니거든요. 뭐하러 여기 왔어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집에 오고 이제 이제 원서 접수하고 시험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310점짜리랑 경쟁해가지고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제가 이제 그때 어떤 19살이잖아요. 19살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야지. 신앙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도 없이 그냥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라도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지.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가 다니던 교회까지 새벽에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한겨울에. 30분 걸어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기도했겠습니까? 신앙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이에요.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걸어서 오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쭉 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시험을 봤죠. 12월 26일 날, 아직 12월 26일 날 성탄절 다음날 발표했어요. 성탄절 그날 저녁에 전화하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어가지고 학교에 전화했더니 합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실력이 돼서 합격했으면 그렇구나라고 할 건데 저런 친구들과 내가 물론 그 친구들도 붙었겠죠. 아마
320명 뽑았으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겠는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걱정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경쟁과 어떠한 싸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그 다윗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에 있을 때도요, 누가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그 백성을, 수백만의 백성을 40년간 먹이고 입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가지고 거리 시냇가에 가 있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는 밥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 먹고 나옵니까? 친구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밥 사줄게. 밥 같이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먹을 양식,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예요? 채워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를 합격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요? 등록금이 문제예요. 등록금. 저희 가정에서 등록금을 댈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빼가지고 학비 내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학비를 낼 만한 여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합격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너무나 잘 보게 하시고 4년 동안 이 장학금을 다 받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일주일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거라고는 시험 보기 전에 뭐 학교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 이것이 내가 했던 유일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 가지의 선물이죠. 하나는요,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이거예요. 그래 내가 어차피 내가 내야 될 학비인데 학비를 면제받았으니까 11조를 내자. 학비를 면제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학비를 돌려주고 다시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내야 될 돈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그로부터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 아직요. 믿음이 있지도 아니한데 그런 마음 가지고 11조를 드렸죠. 그랬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4년 다녔고요. 대학원을 8년을 다녔습니다. 조합 12년을, 20년, 24년부터 1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 학비만 해도 얼마겠어요. 한 해 요즘 한 해 등록금이 한 인문계 한 700만 원, 800만 원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으로 계산을 해도 한 1억 정도 그렇죠. 대학원은 더 비싸니까. 제가 돈이 있어서 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교육자 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은데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12년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학비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공부하면서 학비를 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교단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뭐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저기서 제가 누군가에게 손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내 19살의 나이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딱 한 번 했던 일주일의 새벽 기도, 그전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내가 급했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딱 일주일 새벽 기도 한 것이야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3년 다들 어때요? 경제도 어렵고요. 우리 개인의 성도의 가정의 경제도 어때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집니다. 깜깜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경제의 전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신과 함께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는 거죠. 지금 나에게 2023년 한 달치의 생활비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정부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그 한 달치를 1년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요 전망을 보고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신과 함께 하느냐, 그런 삶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함께할 때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도요, 2023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늘 뭐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결코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자들이요, 그 다니엘을 조금도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그냥 앞에 그냥 놔두세요. 우리 회원님. 우리 오늘 아기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떠들었을까요? 떠들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다니엘도요,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들이요, 그 맹수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한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방으로 오개성을 당해도요, 하늘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이, 그 어떤 질병이 우리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 자녀들요, 그 질병과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신 거죠. 반드시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저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야, 정말 몇 번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답사차 동해안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물도 답사해야 되니까 수영도 했죠. 그 수영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도 제가 등나무 전지하다가 떨어졌잖아요. 말짱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떨어진 위치가 빗나갔으면은요, 아마 저는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눈을 다치게도 하지 않으시고요, 입을 다치게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셔서 생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닥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치기는 하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게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죠. 제가 해마다 이 겨울마다 가는 것이 이제 제 친구 묘지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동천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병으로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묘지를 12월 21일인데 뭐 거의 그날 맞춰 가든가, 원래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 사모님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아들과 더불어 제주도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제주도 계셔가지고 이 서울에 해마다 이 소천한 날이 되어지면 올라오시는데 그 교회 묘지가 뭐 버스로 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가는 거니까 항상 이제 오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같이 이제 묘지 가서 묘지 좀 겨울이지만 풀도 좀 깎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매년 그렇게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한 달 전쯤에는 이제 12월 19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시간을 제가 비워놓은 거죠. 비워놓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아들이 용인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미리 용인에 올라와서 19일 날 용인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제 교회 묘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일 날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핸들이 잠깁니다. 다른 것보다. 핸들이 잠기면 이 코너길에서 수제등이 꺼지면은요,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이 도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속도로 타고 이제 경기도 이천까지 다녀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비를 받아야 되는 주일 저녁이니까 마땅히 정비받을 것도 없고 또 무엇이 문제냐면 정비를 받게 되었을 때 이게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월요일 날 그날 저녁에 또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딱 그날 하루 시간, 1년에 딱 하루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미리 올라와 있었지만 그 남편의 묘지에 가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도 정비를 바꿔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또 이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이한 일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원래는 저희 집사람이랑 정준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정준이가 유치원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유치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준이 빠지고 저 집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못 가겠어. 저 혼자 가게 되는 거죠. 왜 자꾸 가족들을 빼실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기 전이니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나려는 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가족들이 자꾸 빠지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모님은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가 아침에 우리 정중이도 우리 정인이도 학교 갈 때 제가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얘기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가게 되어지는데 안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에게도 문제고 그 가족에 너무나 문제니까 하나님 오가는 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문제 없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용인으로 먼저 가는 거죠. 가는데 뭐 계속 바깥에서 들어갔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문제 없이 잘 갔습니다.
잘 가서 이제 이 신갈에 딱 접어드는데, 신갈에 접어드는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옆에 갓길도 없더라고요. 갓길도 없는데 시동이 꺼져서 가까스로 이제 차를 딱 대니까 뒤에는 뭐 대형 트레일러가 오다가 경적 누르고 피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다.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사모님 만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안 가자고 하실 거죠. 그렇죠? 안 가자고 하실 건데 저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모님과 아들과 더불어 교회 묘지 갔다가 이들을 내려다 주기까지는 하나님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 만나가지고 이천에 갔다가 다시 와서 아무 문제 없이 남동 구청에 내려줬어요. 원래 공항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겁나더라고요. 가다가 문제 발생할까 봐. 여기까지는 잘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에 내려드리겠습니다. 내려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차 정비를 갔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다가 그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은요. 그럼 사망이죠,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지한 거죠. 가지 않으면 되는 건데, 정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문제 없이 이 길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질병들 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전을 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23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에 승리를 주시고요.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것저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내년에는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2장